사람들이 어디까지 안 가겠나? 어디 가서 자기 양은 또 함부로 해부게 팔아먹겠나? 걱정이라는 게 진짜. 특히 여성들이 걱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입어져서 서원했다가 나중에 지키지 못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저거 어쩌란 말이오. 그것이 나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하라. 그렇게 해서 말 못하겠고. 신약시대는요. 맹시에 3번 이상은 못합니다. 첫째, 세례받을 때 서약해요. 세례받을 때. 결혼할 때 서약합니다. 그 다음에 임직받을 때 서약해. 그 3번에는 하지 마. 예할 건 예하고 아니면 아니. 그거 끝나야 돼. 그래서 맹시한다는 그 자체가 신용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아무 맹세도. 나는 지금까지 기도원 치고 건전한 기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원 유지를 해야 되니까 강사라가 데려오니까 항상 헌금 잘 짜내오는 짤순이. 그걸 데려와. 그게 건전할 리가 있나요? 기도원 찾아오는 사람 다 어려워서 인생이 힘들어서 찾아오지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누가 하고 있으면 그 어려운 사람을 또 헌금을 짜내는 것이 기도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건전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기도원이란 좋은 말이죠. 근데 한국인에 갖다 보태면 그만 엉망이 돼버립니다. 기도원이란. 어떤 사람이 가끔 여기다 전화해요. 그 에스라 기도원 맞습니까? 전화 확 끊어버려요, 제가. 제발 절대 건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법을 많이 봤어. 우리 지금 주방팀 말고 이 직전의 주방팀장이 여름에 막 시즌 지나고 이제 기도원에 기도 좀 한답시고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갔다네요. 어디는 난 가보다 해서 몰라요. 강남에 있나요? 근데 하루에 헌금을 9번 하고 세상에. 새벽 기도 때 헌금 3번 하고 3번. 낮 공부 때 3번 하고 저녁 공부 때 3번. 그래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한 것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 목사님 염려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기도원 하는 작태가. 다시는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유, 내 세굴라, 내 소유라고 할 때 포배로운 내 소유. 마치 여성에 있어 폐물 같은 내 소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사람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어요. 또 드린다고 다 쓸 수 있느냐? 아닙니다. 드린다고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쉽게요. 우리가 만약에 그 부흥 강사들 말 들으면 이래요. 하나님 뭐 하시고자 하면 마른 막대기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뚱딴데간 소리 하고 있어. 막대기가 없어서 일을 못합니까 지금? 지리산 가봐. 마른 막대기, 생막대기, 젖은 막대기 많이 있어. 왜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근거는 아무데도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말은요.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가르다나. 그 지팡이 가른 거예요 그게? 또 그게 모세가 가른 게 아니지 않소.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불게 하사 바람에 물이 물러간 거라. 부흥 강사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당신도 사명이 있다고 아무나 머리에 쏘는 거 사명이 있다 해가지고 또 수많은 가정에 충실한 여자를 또 신학교 보내가지고 그래 돌팔이 또 여자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돌팔이인지 날팔이인지 500만 원 주면 목사가 되게 나옵니다. 그냥 2년도 안 돼서. 이러니 7년을 해도 성경 몰라 죽을 적인데 2년도 채 안 하고 그럼 뭘 알겠어요 그 여자 목사들이. 무더기로 막 쏟아 나오는데 남자 목사 지금 목회를 못해가지고 택시 기사가 많은데 여자 목사가 막
끝없이 막 나와. 막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지도 목사, 걔도 목사, 이제 다 목사들이 다.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신옥주 같은 거 괴물이 나온 거예요. 그 신옥주 괴물, 뭐 보통 괴물이 아닙니다, 그건요.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구워 삶아, 변화시켜버린지요. 그거 갖다 하면 막 거의 99%가 딴 사람 돼버려요. 그리고 인터넷에 그 신옥주 영향받은 사람들이 막 간증 올린 거 보면요. 은혜력 교회라는 게 그 신옥주파인데, 신옥주파 은혜력 교회 출신 간증문들이요. 유튜브 도배라면 도배, 유튜브를.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요. 제발 그 여성들이 함부로 그 목사 되겠다고 덤비고 하지 마. 위험천만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 저는 옛날에 좀 눈 똑바로 밝히면요. 어떻게든지 그저 신학에 해서 목사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소 후회되는 면도 있어요. 뒤에서는 안 될 사람이 되니까 본인도 죽을 지경이고 성도도 할 짓이 아니라 목사 본인도 죽을 지경이고. 목회라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덜컹 시작해서 그렇지. 저는 처음에 목사 되려는 상상도 못했고요. 내가 내 주제를 하는데 내가 목수인데 어떻게 목사를 내? 성경을 알고 싶어서 가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또 공부도 잘한 축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같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 낳고 교회 나간 사람이 29살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래 신앙을 했는데 내가 수석을 하면 나머지는 뭘 한 거야, 그게 도대체가.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 뭐하러 신학교 왔을까, 저거. 저런 사람이 신학하러 보니까 한국교회 미래가 훤하다, 그러 싶더라고. 그때 내가 알아봤어, 벌써. 졸업여행을 가는데, 부산에서 카페리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겁니다. 40명 한 클래스가 갔는데요. 배 타자마자 고수도부이 시작돼, 신학생들이요. 고수도부이. 하여튼 또 누가 구해왔는지. 그 제주도 내릴 때까지 끝이 안 나, 그놈 고수도부이. 그래, 한라산 몇이 오나? 7명 올라, 7명. 나머지는 지금도 고수도부 하고 있어요, 고수도. 저는 한국교회 미래를 그때 내가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목사들이 꽤 있습니다, 또. 목사들은 본교회 목회하는 것밖에 안 봤으니까 공부도 못하면 또 신학교 온 거야. 농땡이는 목사들이 다 치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염려했는데 내가 염려한 것보다 더 심하게 나빠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내가 염려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나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목사 추천할 때, 목사 후보생 신학교 추천할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일단 설교부터 시켜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결의를 했습니다. 설교 시켜봐가지고 60% 70%가 이분은 목사 됐으면 좋겠다. 교인들이 다 기도하고 딱 아주 냉정하게 설교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추천하자. 이렇게 하기로 교회가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요, 우리 합의를 했습니다. 함부로 추천하지 말자. 너무 엉터리가 많이 나온다, 너무. 우리 형님이라는 분이 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회자가 나오느냐. 두 가지 교회에서 나온다. 형님이 보니까 목사가 아주 훌륭하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저런 것처럼 목사가 되겠다. 이런 목사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목사가 행편했으면 저리하면 나도 하겠다 해서 나온다는 것도. 형님 말이 후자가 더 많대. 지금도 그 형님 말이 마음속에 쟁쟁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나서지 말고 선생된, 교사된, 목사된 우리에게 메이저급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더 큰 심판이었는데 원어는 더 큰이 아니고 메이존 크리마. 목사들에게는 메이저급 심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또 목사 되고 나서 알아서 그걸 또. 그래서 지금 뭐 공부를 할수록 떨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 뭐 보다시피 머리 색깔을 보나다나 내가 아무래도 빨리 안 죽겠나.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텐데. 겁나는 거예요, 갈수록.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뭐 어렵게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어서 선한 일 남을 돕는 거는 거의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시설이 좀 뭐 여러분 보다시피 이러던데 이것도 뭐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발전한 겁니다. 우리가 39년째 일하는데 아직 한 번도 헌금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창갑이 낸 거 가지고는 운영비도 안 됩니다. 늘 적자예요.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적자예요. 책이 팔리고 CD가 팔려고 그래도 그런데 꾸려 나가고 있고 요즘은 또 후원하는 분이 몇 사람 생겨가지고 꾸려 나가지. 앞으로도 뭐 사람들 자꾸 줄어드는 마당에 시설이 뭐 보완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책상하고 여러분 앉는 의자 그것도 옛날에 없었어요.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앞에 사람 덩어리 위에다 책 얹어놓고 이리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막 그 쓰레기 분리장에 가면 막 골반지 박스 그 서로 봤던 네가 먼저 봤던 내가 먼저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 책을 푸으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게 1,000개, 의자 1,000개, 탁상 1,000개씩을 우리가 2,000개를 주문했어요. 그게 그 탁자가 11,000원, 의자가 7,000원, 18,000원, 한 세트가 18,000원이었어요. 원가가. 생산 공장 원가가 그래요. 그래서 원가를 받고 팔았습니다. 이 어느 사람에게. 이거 필요하죠? 다 필요하대요. 그걸 팔아놓고 갈 땐 또 빼앗아요. 아, 그거 샀다, 그거 가져갈 거예요, 집으로. 그럼 머쓱하게 그냥 놓고 간, 어떤 사람은 거지건더 가져간 사람이에요. 그냥 반쯤 팔다가 양심에 찔려서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돈도 안 냈잖아요. 여러분, 그 낸 거는요, 학비가 아닙니다. 기숙사비야, 기숙사비. 학비를 받으려면요, 1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 여러분, 여기가 지금 60시간이니까 4학점 아닙니까? 4학점. 대학 학점으로. 그럼 한 학점에 30만 원에서 120만 원에 30만 원 하면. 여러분, 지금 국립이어야 25만 원 뭐 하지. 사립은요, 30만 원, 50만 원 해요. 이건 또 국립은 아니니까. 하여간 뭐 이번까지도 다 장학금 처리합니다. 전액 다. 또 한편은요. 이렇게 약간 고생스러운 것도 훈련이다. 그리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요. 옆 조금 나가면요. 여기 한 300m, 직선거리 300m 좀 금원 힐링 캠프장이었습니다. 오토 캠핑장이에요. 자동차 가져와서 텐트 쳐놓고 하룻밤 자고 왔는데 3만 원입니다. 하룻밤. 밥도 안 주고 간식도 안 주고. 그럼 뭐 하룻밤 차 씌워놓고 자고 그러는데 3만 원씩인 거예요. 강의도 안 해주고 그냥 밥도 안 주고 그냥. 우리도 업을 좀 바꿀까 싶어요 지금요. 그 업을 우리가 장소 좋거든요. 그거는 삐탈인데 우리는 반반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10년째 지금 10만 원 그냥 고대로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다 올라도 여기 오는 사람들이 또 재벌이 올 리가 있나 다 창갑이 그거 깎아달라 이런 사람이 오거든요. 깎아달라면 또 깎아줘야 됩니다. 성경에요. 달란 자에 거절하지 말며 깎아달라면 깎아줘야지 뭐. 그래서 그 못 올린 채 작년 연말에 회의가 있었어요.
이제는 20만 원 올릴 때가 안 됐습니까? 지금 10만 원 하는데도 사람들이 팍팍 줄고 있는데 20만 원 또 줄으면 이제 바로 문 닫는 거다 그냥. 어려워도 그냥 어려운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냥 또 10만 원 그냥 한 거예요. 어차피 돈 벌러 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 오는 강사들은요 다 강의 한 번 할 때 몇만 원 내고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10원도 우리가 그 사례비 드린 건 없고 자기 기름 써가지고 와서 시간 내가지고 강의하고 얼마 내고 그래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 언약 정신을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1차적으로 내 세굴라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줄을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러분 제사장 우리가 알고 제사장 지파 우리가 아는데 제사장 나라란 말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뭐냐 한번 봐요. 지금 이스라엘 주변으로 바벨론, 아수르, 아람, 두로, 시돈, 모압, 암몬, 에돔, 애굽, 구스, 헬라, 로마, 한국, 중국, 미국 할 것 없이 수많은 나라가 그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야말로 세계 중심이 아시아권, 유럽권, 아프리카권 중심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지중해라고 하는 육로와 지중해 해로와 대륙과는 육로가 딱 만나는 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 거기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해가지고 바벨론도 내게 돌아오게 아수르도 아람도 두로도 내게 돌아오게 시돈도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애굽도 구스도 헬라 로마 중국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역할로 말미암아서 내게 돌아오게 좀 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주문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민족적 사명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이게 지금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소원이었는데 이 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화목하게 되게 해달라는 이것이 자기 민족적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인식 못하고 여전히 자기 착각 속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이다. 그래 맞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만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럼 너희만 사랑하면 우리 이방인은 뭐냐? 너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창조한 거야.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옥의 땔감용으로 우리를 만들었대.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싸우죠. 이스라엘이. 그럼 민간인이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그냥 마구 미사를 쏘아댑니다.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요. 어린아이 죽였다고 축제하는 거 봤어. 축제하는 거. 신문에 났습니다. 아랍의 어린아이 죽여놓고 그 축제하는 미친놈들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손톱만큼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민족주의,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자기 민족이 기록했어도 몰라요. 자기 민족의 사명이 세상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의 중재와 중보와 제사장 나라 역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이것이 자기 민족적 사명이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어떤 이방 여자가 애 낳을 때 그걸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또 하나의 이방이 태어났는데 일조한 꼴이 된다.
이 사람들은 뱀을 죽이는 건 잘하는 일이요. 정갈을 죽이는 건 더 잘하는 일이요. 독사를 죽이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 마찬가지다. 그보다 더 잘하는 게 이방인을 많이 죽일수록 하나님 기뻐한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는 이방인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하고요. 몇천 년가도 깨닫지 못해. 눈에 뭐 쓰여도 단단히 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의 해는 하나, 실제는 사탄의 해가 되었다. 여러분 봐요.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도 출애굽기 19장 5절 6에 이런 언약, 계약,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전문으로서 이것이 옛 언약의 축, 옛 언약의 정신이 여기 있던 여러분 몰랐잖아요. 유대인만 잘못 보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뭘 뭔지.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요절 외에는 본 적이 없는 거라. 보수나 진보나 똑같아요. 여기서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요. 영국으로 신학하러 갔어요. 박사과정 하러 가가지고 영국에 어느 유명한 신학대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강의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논문을 쓴 겁니다. 박사 논문을. 근데 이 논문 지도 교수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학생이 쓴 걸 보고. 그 전교생 앞에서 이 논문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동양에서 온 학생이 신학 역사의 획을 끊는 엑셀런트한 논문이 나왔다고 그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지리산에 나온 거야. 이거를 모르면요.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걸 모르면 구약의 축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 축이 빠져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옛 언약의 정신이 여기 있다는 여기. 그래서 이 두 구절은요. 집에 가기 전에 암기하고 가야 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 백성이라면요. 좀 다른 데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 더 건강해야 돼. 더 건전해야 돼. 더 착하고 더 충성되고 더 성실하고 더 친절하고. 근데 성경은요. 더 악하고 더 못되고 이래 되면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들이 실패합니다. 이 사명을. 그래서 훗날에 베드로가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제는 너희가 그의 택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됐다. 우리 보고. 그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되면 실제로 거룩해야 될 거 아니야. 제사장 나라니까. 우리도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이른바 만인 제사장설이 나온 겁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 나라 백성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곳에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의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 다 교회에 나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돼 우리가. 그래야 우리 사람된 제사장 나라 백성의 사명을 하는 건데 만약에 뭐 저런 놈은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는 천국에 틀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식에게 고할지니라. 자, 여쭤봅시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짜 요절입니다. 이런 거는요. 뭐 잘된다, 복준다, 이런 게 요절이 아니라 이런 게 요절이야. 이런 게. 이걸 빼버리면요. 구약이 다 흩어져 날아가 버려 그냥.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얘기는요. 구약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걸 붙잡고 이야기할 다른 책은 전부 다.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로. 레위기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실하면 우리가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평하면 우리가 공평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는 뭐 되게 가장 재미없어 하는 책이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요, 레위기는 참 재미없는 책이다. 레위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뭐 이렇게 하면서 레위기는 눈길도 주지 않고 됐거든요. 근데 공부를 할수록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는요, 크게 한, 2부로 나눌 수 있고, 혹은 3부로, 3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을 보세요. 구조를 볼 때, 역시 1부, 2부 나눠지는데, 1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2부는 이웃 사랑이야.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레위기도. 이런 해석을 처음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레위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명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기조 자체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구약이나 신약 똑같은 대명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사로 표현됐습니다. 제사. 뭐요? 하나님 사랑한 데서 하나님 냉면 한 그릇 사드릴 수 있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옷을 한 벌 해드릴 수 있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뭘 한다는 거 우리가? 그럼 하나님과 뽀뽀를 할 수 있나?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로 표현되고 제사는 오늘날로는 헌신과 예배로 표현됩니다. 헌신과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지 않았다 하면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그리고 예배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말로 드리고 있지 않다 그러면요. 억지 신자, 가짜 신자입니다. 미신이에요, 미신. 이제 처음에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제사가 있는데 그 번제가 나와요. 번제. 번제는 태운다 그러면 태운다. 고기를 태웁니다. 그러면 고기 태운 냄새가 그 고기 굽는 냄새 구수하게 나지 않습니까? 불고기 집 앞에 가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거는 예물입니다. 예물. 속죄제가 아니야. 예물.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나 어른을 찾아갈 때 무슨 예물이나 이걸 들고 가죠? 선물하고 다릅니다. 선물은 대개 연장자가 아랫사람에게 선물해요.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는 선물하고 예물입니다. 예물. 예를 갖추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예물, 미느하라, 미느하. 그 다음에 소제가 소제. 소제는요, 농경인이 드리는 농경민. 번제는 유목민이 드리는 것이고, 육축 치는 자. 그리고 이제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향을 넣은 기름 섞은 빵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이건 농경인의 예물입니다. 그건 죄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로 드리는 겁니다. 예물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 이 속죄제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거는요,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물적, 정신적 어떤 그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걸 변상하는 제도입니다. 변상하는 제사. 그래서 본물에 5분지를 더해가지고 20분을 가산해서 변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년들이 교회에서 빵 꽁을 차다가
누가 뭐 잘못 맞아가지고 쨍그랑 하고 막 교회 유리창 깨졌어요. 알아보니까 그 유리창 한 개에 10만 원 한답니다. 그럼요, 10만 원만 물어내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소란 피운 것에 대한 위자료까지 해가지고 12만 원을 내라. 이게 속건제 제사의 제도라.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중에 강제성이 없고 낙헌제가 있어요. 낙헌제. 즐거워서 한턱 내는 겁니다. 수은제, 은혜를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아 감사함으로 드린 제사 수은제. 위임제, 어떤 뭐 그 큰 직을 맡아가지고 그 위임식 할 때 제사 드린 것이에요. 서원제는 세원제, 맹세를 하면서 제물을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제, 표시입니다. 표시. 감사함을 표시하거나 여제, 기쁨을 표시한다. 흔들어서 드린다. 뭐 그런 제사 용어가 있습니다. 기본 제사는 이 위에 5대 제사입니다. 레위기 5대 제사를 써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기 5대 제사입니다. 나머지는 5대 제사 들어가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제사인데 오늘 이 제사는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형식은 모형으로 하던 것들인데 그 형식은 실상이 오기 때문에 양이나 뭐 이런 걸로 드릴 제사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실상이 오셨기 때문에 양을 잡아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림으로써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은 살아있지만은 그 형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도 되고 화목 제물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11장부터 이어지는데 15장까지가 그 건강, 성도의 건강을 위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15장, 11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16장부터 17장까지는 속죄일 규례입니다. 속죄일 규례. 18장, 19장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20장은 영원한 격리,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 21장은 제사장 처신 규례, 22장은 성물 규례, 23장은 명절, 절기 규례, 24장은 성막의 관리,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26장은 보상과 보복, 그리고 27장은 서원과 대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뭐 몇 장 되도 않기 때문에 손바닥처럼 환히 다 암기해야 됩니다. 내용을. 이 레위기를 우리가 훤히 알고 있어야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왜? 역사라는 게 레위기라는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는 거니까 레위기를 알아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레위기를 모르면요. 뭘 잘못해 얻어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를 알면은 봐. 이 사람들이 레위기를 안 하잖아 이거. 하나님께 야단 맞겠다. 아니다. 바로 야단 맞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반드시 오경을 알아야 돼요. 오경을 알아야 역사를 알 수 있고 역사를 알아야 예언서를 알 수 있어요. 이걸 다 알아야 복음서를 알 수 있고 이 구약부터 복음서 다 알아야 서신서, 사도행전 그리고 다 전체를 알아야 계시록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을 들어가면서 맨 처음 나오는 게 11장인데 음식물 규정이다. 음식물 규정. 저는 처음에 왜 이웃 사랑에 음식물이 먼저 나오냐 좀 의아스러워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정말 맞는 말씀. 이리 봐요. 이리 보세요. 앞을 보세요. 11장이 요리 생기죠. 그렇죠? 이렇게 와리바시장 11장. 그러니까 11장에서 먹으라 했나 먹지 말라 했나. 미국 사람 교육이 안 돼. 젓가락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 매 끼니마다 젓가락이 11장. 먹으라 했나 먹지 말라 했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암기를 그래 하라는. 한번 잊어버려봐, 이제. 그거 잊어버리면 천재입니다, 천재. 그렇죠? 천재가 뭐냐?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느냐? 이러면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요. 자기 관리 잘하는 거요.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리 봐요. 내가 병들면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까? 편하게 합니까? 내가 병들면 주변 모든 사람이 괴롭게, 그렇죠? 가족도 괴롭고 이웃도 괴롭고 성도들은요, 목사가 병들면 성도들 전체 근심하게 하고 심려 끼치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건 그 다음이고 내 자신 관리를 잘해야 돼. 이게 이웃 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볼수록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 건강 관리 잘하는 그런 성도가 제일 착한 거예요. 맨날 아무거나 주워 먹고 병 들어가지고 또 병원에 가야 되고 또 신방 가야 되고 이 골치 아픈 성도지요, 이게. 또 신방 안 오다 틸틸금 더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신방 없습니다. 자기 집 신방 자기가 해라. 나는 우리 집 신방이 더 바쁘다 그냥. 어린애 노릇하지 말고 사고 나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냥 부끄러운 줄. 사고 나면 무슨 자랑이라고 신방 안 오다가 틸틸하고 앉아서 그 따위서 딴 데 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린애 노릇하면 딴 교회 가라고 내가. 하여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관리 잘하는 게 이게 이웃사랑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동양에도 있어서 동양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요. 신체 머리카락 발부, 피부. 신체의 발부가 수지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 불감 훼손이 효도 시작이라. 효지 시작. 이 신체의 발부,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게 효도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도요, 내 몸 관리 잘하는 게 하나님 심려 안 끼치는 것이고, 내 건강 관리 잘하는 게 가족, 일가, 친척, 이웃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덜 주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걸려 사고 나거나 입원하거나 해봐. 온 동네 사람들 신경 쓰게 만들고 또 와봐야 되고 가봐야 되고 바쁜데 큰 신뢰가 되는 거라. 그래서 그 건강관리 기본이 뭐냐? 음식입니다. 음식.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자기 친구가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 초기에 뇌졸중 걸려가지고 뇌 일부에 피가 터지고 막혀가지고 이 얼굴은 그런 데로 약간 표현을 하는데 이 한쪽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화장실로 겨우 갈 정도로 됐다는 거라. 30대 초에 뇌졸중 걸려. 중풍이 걸린 겁니다. 30대가. 애기 갖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 있어 도대체가. 그래서 자기는 저 강의가 녹음된 그런 보나마나 그 불법 CD인데 그것도 그걸 듣고 음식을 가렸더니 생리통이 한 달 만에 흔적도 사라져 버렸다. 너무 그 딱 표가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음식 가릴 맛이 난다는 거 있잖아요. 그 레위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노 목사가 왜 음식을 그렇게 하는지 알겠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30대 자기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임신 초에 벌써 뇌졸중 걸려 죽어 어떡하냐. 와서도 자기 걱정이 아니라 그 친구 걱정하는 거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면요 남편 그 볼뱅 들죠. 본인도 힘들죠. 애들도 힘들죠.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을 괴롭힙니다. 내가 병들고 내가 어려워지면은. 그래서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이웃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라. 여러분 우리가 병 안 걸려야 됩니다. 병 들어가지고만 입원하고 수술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밤낮 이르길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도다.
저놈의 짓고 하나님이 어디 가서 저리 30대 뇌졸중 걸리냐 이런 말 안 듣겠어요? 교회 가서 저주받았다 뭐.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선교 해방죄입니다. 우리가 병 들어가지고 부담 주고 뭐 심력 끼치면요. 그게 바로 선교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내 관리 잘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걸 다시 되짚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먹을 것 먹지 말 것을 레위기 11장에 규정하는데 저는 그대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레위대로 하자는 게 아니야. 레위기대로 해서는 안 돼. 지금은. 레위기가 기록되는 3,400년 그때는 환경이 전혀 오염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가 어림도 없어. 레위기대로 해가지고 건강 부지 못합니다. 레위기보다 몇 배나 더 가려야 됩니다. 지금은. 율법보다 훨씬 더 가려야 돼. 환경이 많이 부패되고 타락하고 오염되고. 이랬더니 또 무슨 얼치기 복음주의 개혁주의 와가지고 막 노목사가 음식 가려 뭐 했다 율법주의라는 게 봐요. 율법주의 그런 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는요. 뭐 율법주의는 음식 가려 먹기 이런 율법주의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혈도 대속도 필요 없고 율법만 지키는 자기 도덕력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한국 목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필요하면 율법주의 이단 하는 사람 그 무식해가지고 율법주의가 뭔지도 알아보도 못하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한국 목사 중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 필요 없고 자기가 율법만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율법주의 나는 한 명도 못 봤어. 그림자도 못 봤어. 그런 건. 오히려 율법은 폐기 안 한다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더 완전케 하려고 왔어요. 누가 무슨 권리로 율법 폐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나와봐요. 율법 폐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자신 있으면 나와봐. 지금이라도. 전부 말키온파처럼 율법 폐기는 이단이 돼가 자기가 이단인 줄 모르고 또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어떤 사람은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율법은 그럼 뭐냐? 율법은 구원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이후의 문제입니다. 애굽에서 값 없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양피를 바르고 그냥 믿음으로 아무 율법이나 말도 듣기 전에 이미 값없이 세례받고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뭐하러 주어졌냐? 두 가지. 하나는 거룩하게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건전해야 돼. 삶이. 남의 전도하려면 선교하려고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려면 건강하고 건전해야 돼. 그리고 성실하고 착하고 충성돼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의 윤리를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그게 예수님 볼 때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너무 수준이 낮아. 레위기에는 율법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더 완전케 하려고 그래 주신 건데 한국의 얼치기 복음주의 개혁주의 뭐라 하느냐? 율법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고 봐줬다 그냥. 그건 완전히 사입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성경 냄새도 안 맡아온 거야. 전혀 율법에 이해는 합니다. 그래 말하는 사람 이해는 하는데 무슨 소리냐. 신학교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단 한 시간도 말한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결석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하고 조퇴도 안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단 한 시간도 10분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 돼도 아무것도 모르고 옵니다.
근데 그냥 혼자 착각을 해가지고 율법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무도 지킬 수 없다. 천만에 삼천만의 말씀이라. 요시아는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게 돼 있어. 에스라 완전히 지켰어. 바울도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 레위기에 있는 율법 정도는요, 불신자도 지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세리와 창녀도. 근데 그 악이 뭐냐? 그릇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걸 지키지 안 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걸 지키지 못하면 그 죄가 안 되죠. 성경도 신학도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아니, 또 고민이 오늘 저녁 하룻밤 고민이 충분히 될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근데 목회자들이요, 지금 이런 정도의 강의도 알아듣는 수준은 안 돼. 수많은 목사들이. 전부 아까 내가 말한 그 잘못된 오해, 그걸 가지고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답게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 플러스 산상보온까지 해야 겨우 수준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옛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더 낮은 수준을 말합니까? 더 높은 수준을 말합니까? 맞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은 송아지 피로 세운 낮은 수준의 언약입니다. 송아지 피로 세운. 우리가 참여하는 언약은요, 송아지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맛도 못해가는 결단코 충돌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예수님 입으로 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가 제가 했죠. 성경도 오해하고 율법도 오해하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오해하고 뭐 이런 오해 저런 오해 유대인의 오해교입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의 오해교. 자기들이 오해한 걸 모르고 나보고 율법주의라고. 그 인터넷에 보면요, 별별 놈들이 멍청당들이 대개 목사들이다. 띨띨한 것들이. 모르면 와서 배워야지. 율법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노목사 율법주의.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올 텐데 그런 말 듣고 겁나서 안 왔다고. 작년에 뭐 방언 문제까지 터지니까 막 바닥을 치는 거야. 제일 작게도 22명 와서 22명. 해방자는 전부 다 성령 해방제. 하나님 말,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신령하고 가장 거룩한 일이 성경을 기록한 거요. 맞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거요. 그리고 기록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그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된 원목도 안 가르치면 누가 배울 수 있다는 가르쳐도 잘 못 배우는데. 성경 가르침을 해방하는 게 바로 성령 해방제예요. 그리고 손 거짓 방언에 갖다가 성령 은사라고 우기는 그것도 성령 해방제야. 집사를 넘어들어 잡아들이는 것도 그런 악한 짓 하면서 그걸 성령한다고 하는 건 성령이 무슨 깡패입니까? 그거 다 성령 해방제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거는요. 저는 목을 걸을 수 있어요. 목을. 뭐 늙어서 별 가치는 없지만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가려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는 산후 관리, 산모들의 산후 관리인데 여러분 이봐요. 설 명절 이제 딱 구정 때 여러분 그 어른들 뵈러 가면요. 그런 세배나 할 때 어른들 덕담이 뭐예요? 새해는 다 병 없이 건강하거라. 딸들 며느리 보고요. 산후조리 잘해야 늙으면 골병 든다. 우리 아버지도 똑같아요. 음식 가려 먹고 건강 조심해라. 그리고 또 딸들 며느리 보고 산후조리 잘해라.
13장에는요, 나병이 걸린 거 재수없다, 그거. 나병 진찰법. 13장. 그래, 13장 징크스가 있잖아요. 13. 그래, 암기를 그래 하라고. 나병 진찰법이라고. 14장은 나병이 나았을 때 정결케 되는 절차. 다른 말로 결례입니다. 결례. 정결 예식. 정결 절차. 15장은 성병의 성병. 전부 다 어른들이 염려한 거죠. 자녀들이 음식 잘 못 먹고 체할라 병들라 걱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산후조리 잘못해가지고 이게 다 걱정스러운 일이야. 나병 걸리는 거 지금이야 참 격리를 잘해서 염려가 별로 없으면 옛날에는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나병균을 다스리는 그런 기술이, 그런 의학이 발달 안 됐을 때 여자는요 다 어디 가서 앉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나 환자나 유출병 환자가 앉았든 다른다 부정하다. 그 세균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는 잘 병이 안 오는데 여자는 부정한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데 병균이 묻어와가지고 여성들의 그 생식기나 이런 것들이 아주 오염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앉지도 말고, 그런 사람이 앉아도 안장도 타면 안 되고 의자에 앉아도 안 되고 그냥 섰다 그냥 오라. 그 정도로 여자들 밖에 출입을 못하게 하죠. 그 정도로 문동병이라는 게 위험했다는 거예요. 나병도요 종류가 한 40가지 됩니다. 40가지. 그리고 어떤 거는 몸이 정말 하얗게 변해버려요. 색소가 싹 다 멜라닌 색소가 싹 다 결핍되는, 그 기아시의 몸이 눈같이 휘어지다 이 말이 있죠. 백선병처럼 이렇게 하얗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징그럽습니다. 그거 보면요. 그 눈썹부터 하얗게 나오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무좀 중에 지독한 거는 나균이 있습니다. 나병균이, 무좀도. 그러니까 잘 낫는 나병도 있고 잘 안 낫는 나병도 있고, 제가 옛날에 나협회에서 나오는 복지라는 그 잡지를 봤어요. 무료 잡지를. 그 보니까 나병 종류가 40가지가 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는요, 손가락에 마디마디가 다 떨어나가. 나중에 손목까지. 더 심하면요, 어깨 죽지가 떨어나갑니다. 그리고 코가 다 떨어져 버리고, 입술이 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다리 다 녹아버리고, 머리하고 몸통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무시무시한 나병이.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나환자들이 그 거지처럼 이렇게 어디로 다녔습니다. 일을 못하니까. 근데 그 중에는요, 어떤 분들이 코가 없어져가지고, 코가 여는 2개인데, 이건 녹아버리면 구멍이 1개입니다. 얼굴 한 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보면 막 힘들어요, 보기가. 막, 자기는 뭐 괜찮은 모양인데, 우리가 막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나병이 걸리면은, 그 수건을 가지고 얼굴이 가립니다, 이렇게. 이 흉악모습, 입술이 다 녹아버리면요, 이빨이 다 드러나 있어요, 해골처럼. 그리고 코 위에 뼈가 다 나고 구멍이 1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으로 막 일그러져가지고 갸우피가 좀 붙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해골이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그러니까 가리우고,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얼굴을 돌리거나. 그리고 길에 마주치면 길 아래 내려섭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합니다. 너는 부정합니다.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너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하고 외치고 있어야 돼요. 다 지나갈 때까지. 사람 지나가면 올라와서 길 가고.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요.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할 때 입술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다. 이런 말. 예수님은 문둥병자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0년 후에 나타난 예수님을 이사야가 묘사할 때 입술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았다. 이런 말이 있다니까. 그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 도마의 어린 시절인가 하는 그 신약 위경에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못생겼다는 겁니다. 어릴 때 친구가 없어가지고 항상 친구가 그리워서 이웃집에
친구한테 가서 누구야 놀자 하고 가면요. 그 집 엄마가 예수님을 아주 싫어해가지고 저 집에 지금 못했다 저거 율법도 안 지킨다 저거. 그 장로의 유전 이거 안 지키니까 자기 아들 물른다고 예수가 놀지 말라고 이제. 그 예수님이 외로우니까 자꾸 찾아가고 했는데 계속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의 엄마가 뜨거운 물을 예수님 얼굴에 끼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막 나았는데 화상을 입어가지고 똑 나병 환자처럼 쭈그러져 얼굴이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 신약에는 안 보이지만은 외모 때문에 예수님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외모로 보면 또 실망을 갚버리고 이제.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얘들까지 나를 또 무시하려 싶어서 내가 뭔가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에 올라가서 짠! 나 본래 이런 사람이야. 그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걸 잊지 못해 합니다. 변호사나 보면 영광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뭐 노랑머리에 파란 눈에다가 멋지게 생긴 그건 달력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전혀 그렇게 생긴 게 아니야.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막 너무 잘생긴 연사마같이 생기면 우리 같은 거 가보도 못해 가까이. 근데 정말 평범하게 그 이하로. 그래서 못생긴 사람들에게 아무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게 환자도 병자도 와서 고침받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환자촌에 가도 아무도 안 말렸다는 거예요. 그 거지 나사로 아니 거지가 아니고 그 베다니 나사로가 그 나병 환자거든요. 원래 그 집에 평소에 못 갑니다. 그런 동네 성한 사람은. 근데 뭐 이 얼굴이 이러니까 이제 가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에 대해 너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나병이 나왔을 때 전결되는 절차. 16장, 17장은 속죄일규례. 레위기가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뭐 다른 거는 다 뭐 문제 안 돼. 우리 지금 직접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독교가 초창기부터 분별 없이 생각을 했고 결정적인 실수는 칼빈입니다. 존 칼빈. 존 칼빈이 레위기 11장 주석을 하면서 음식물 규정은 의식법이라고 해요. 의식법. 다시 말하면 의례. 하나의 컬트로 보면 당시 문화로. 그러니까 당시 문화법에 우리가 끌려갈 필요는 없다. 진리만 따라가면 되지. 문화 형식까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수를 합니다. 칼빈. 그리고 오늘날 이제 뭐 칼빈주의라든지 뭐 이런 복음주의 개혁주의 좀 뭐 아무거나 다 먹는 거야 다.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요. 환경이 오염이 안 되고 또 상업주의가 무슨 돈을 위해서 막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칼빈 때만 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쇠고기도 먹으면 안 돼. 지금은. 쇠고기도. 뭐 대중에게 말할 것도 없고 닭고기는 원래 성경에 먹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먹으면 안 됩니다. 1절.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저는 이 부분만요. 20년 이상 연구, 20년 이상.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책을 곧 내놓을 텐데, 뭐 거의 다 그것도 탈고 상태지만은 자꾸 좋은 자료가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요. 얼마나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는지 책을 마감을 못해요. 지금 처음 썼던 거 다 없어져 버렸어. 더 좋은 자료 하다 보니까 맨 처음 썼던 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딴 책이 돼요. 딴 책이 지금요. 그 정도로 지금은 참 공부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제가 음식물 때문에 파일을 하나 바꿔서 좀 말씀드리게요. 이거는 그 2013년도 어린이 주일 때 우리 교회에서 특강을 한 자료였는데 아이에게 음식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제목이.